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 제목들이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어제 한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회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모습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어쨌든 셋째 날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PPT 주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사실은 집집마다 액자나 하여튼 하나씩 다 이 말씀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식상해 하는 본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들어. 범사에 감사하라. 죽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식상하게 느껴지는 본문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 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러나 영적 성장과 영성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메타노니아, 즉 깊이 있는 직진의 삶과 안티프레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영성의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확 부흥하다가 갑자기 그 시기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들에 의해서 또 국가적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극심한 박해를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정부의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들려 올라가는 걸 다 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곧 오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시겠지 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야.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계속해서, 좀 박해가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뿅 해가지고 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박해는 더 심해져. 오시지는 않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죽어나가. 즉 이들은요, 현실의 고난 속에서 재림의 주님을 기대했지만 그 주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바램처럼 금방 오시지 않았고, 또 동시에 종말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이들의 믿음과 신앙에 혼란이 생겼어요. 아니, 주님이 안 왔는데 죽었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장사인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달 됐는데 어떡하지? 지금처럼 어떤 신학적 교리가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사흘간의 유예기간 안에 오시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그런 기대들, 그리고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 대략 난감한 거,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요, 오늘 이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에 어떤 내용을 써놨느냐, 앞에 4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도들이 슬퍼했는데 바울이 너네 왜 슬퍼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저런 사진을 만들어놨어. 잔다를 자는 걸 해놨어요. 그렇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죽음이다. 끝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어나가니까 그 죽어나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참 말을 예쁘게 썼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너네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걱정하지 마. 너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주님 재림할 때 같이 데리고 와. 이 얘기는 뭐냐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첫 번째 부활로 확 올라가죠. 우리도 드디어 올라가죠. 그래서 만난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도 데리고 와. 그들을 무덤에서 다 끌어낼 거야. 그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너네 절대 걱정하지 마.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괜찮아.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믿고 죽은 자들 주님이 데리고 올 거야. 그러면서 올바른 믿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 이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자, 첫째로 시작.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은 분명한 기쁨의 근거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그 이유는, 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이건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지금 종말론. 너네들이 지금 왜 두려워해? 주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죽어. 죽음 이후에 종말이죠.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 이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차를 바꿨어요? 애인이 생겼어요? 결혼합니까? 이거 기쁨 아니야. 오늘 간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기쁨 아니야. 그런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싸구려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종말론에 대한 저항적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 동네 아줌마들처럼 뭐 생겨서 그런 기쁨 말고. 그래서 영성, 일상의 영성은 그 분명한 기쁨의 근거, 종말론적 저항이라는 그 근거를 알 때 일상의 영성이 시작된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정치적 압박과 박해, 종말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항상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억지로 기뻐해라. 야, 힘들어도 기뻐해. 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야, 기뻐하라고. 기뻐져요? 기뻐져? 나 오늘 우리 청년들 옵티멀 안 보여서 안 기뻐. 그런 기쁨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따위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막 억지로,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체제, 어떤 현실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눈에 보인 현실, 현상, 체제나 억압과 로마의 압제에 굴복하지 말아라 라는 신학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는 기뻐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신앙을 갖고 있지. 이 기독교 정신 속에 있는 그 신학적
신학적 저항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반드시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기뻐해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런 단순한 낙천주의적 의미가 아니에요. 없애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암덩어리 안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로 이야기해. 야, 하나님 고쳐주셔. 야, 대한민국 다시 멋지게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안 고쳐주면. 그러면 내 말은 거짓말이 되고 그거에 소망을 붙잡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낙천주의적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독교적 기쁨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자, 내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암 진단을 받았어? 근데 보세요. 그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죽음 이후에 나는 그 주님을 믿게 돼서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그 확신 때문에 암덩어리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해요? 이것을 이 시대적 상황의 신학적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종말론적 저항. 종말은 쉽게 말하면 종말이라는 말은 세상의 관점에서 다 무너지는데 절망인데 우리는 그 절망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절대 항상 기뻐해. 못해요. 그런데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뭘 전제하고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어떤 로마의 압제나 고난이나 삶의 고통과 시련들, 그런 것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고통받았다 죽을 수 있어. 그런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게 해결돼서 기뻐하는 그런 수준 낮은 기쁨이 기독교의 기쁨이 아니야. 제가 지금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본질적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이유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잠을 거의 교회에서 잔대. 거주가 불확실하대. 그래서 지금 거의 120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이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모든 교도소에 있는 CCTV를 방에 있는 CCTV를 다 꺼놨대요. 근데 손현보 목사님 방만 켜놨대. 그래서 24시간 다 녹화가 되고 있대. 그렇죠? 그 나중에 뭐 흠잡을 수도 있겠죠. 자다가 뭐 경기를 일으키는 뭐 헛짓을 한다거나 막 그러면 아주 못됐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가락이 다 굳었대요. 지금 이렇게 굳고 막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그렇게 가둬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좌파일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몰라서 좌파인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안에서 이 항상 기뻐하라는 기쁨을 소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건 영성입니다. 영성. 제가 계속 어제 1시간 자고 설교했잖아요. 끝나고 잠깐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 왜? 아침에 여의도에 신년 할애가 있어서 9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찍 갔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1시야. 밥 먹고 뭐 얘기하고 회의하니까 3시예요. 또 3시 김포에 회의가 있어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 6시, 7시까지 회의하다가 교회 오니까 한 9시 좀 넘었나 막혀서 반인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오다 야
테슬라가 좋아. 나를 한 3번, 4번 살려줬어. 정말 진짜. 내가 너무 이렇게 자고 있는 게 이렇게 자고 있는 거야. 어쨌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급한 거 막 처리하고 하니까 한 11시 됐는데 너무 배고파서 순댓국 하나 사 먹고. 나는 순댓국 먹어요. 워커힐이 아니라 제발.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 11시는 잠깐 정신이 잃었을 뿐이야. 2시야. 누울 때 2시 10분인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맥만 잡혀 있지.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 그거 알지? 정말 죽을 것 같아. 의자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미치겠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이 드니, 주님, 제가 강단을 비워드리겠습니다. 현현하셔서 말씀하옵소서. 성도들 나오지도 않는데, 재직들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 미쳤다고 이렇게 설교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해봐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바나나도 싫어하고 뭐 다 싫어하고 특성도 안 하고 나만 이게 뭡니까? 주님 당신이 하소서. 나는 이제 너무 지치니까 못하겠나. 나는 정말 그래서 난 진짜 안 돼. 그러고 고개를 딱 이렇게 그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좀 너무 미치겠네. 너무 눈도 못 뜨겠고.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아들아, 와, 그래가지고 이제 눈에 안약을 수십 방울 뿌려 넣고 그래서 PPT를 만들어 또 안 틀어준 오늘 또. 어쨌든 막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손여보 목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죠. 또 눈물 핑 돌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 걸어가는가?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 근데 우리가 뭘 모르느냐? 이 본질적인 이 기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혜를 또 막 주시는 거예요. 또 기쁜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 우리 성도 이렇게 나누고 막 잘 살면 살아 이씨 뭐 지옥 같은 말 나 선포한다 막 또 이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요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돈으로 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유 우리 뭐 구약 식구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모임도 잘 안 하고 여기 서봐. 그거에 수백만 배의 고통을 받아요. 정말 수천만 배의 고통을 받아.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신학적 저항이 내 삶에 있는가?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기쁘죠. 아유 통합 예배니까 너무 기뻐 꽉 차니까. 그런 기쁨은요 오늘 딱 이거 보면 다 사라져. 무슨 말인지 그런 기쁨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근원적 기쁨이 살아있으면 로마의 압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대와 세대를 저항하며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보네퍼 목사님 역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절망의 상황으로 쓸려갈지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두로가 이 재판을 받으러 뉴욕으로 나오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 언론들이 못돼 처먹었어요. 여러분 MBC나 KBS, SBS 이런 쓰레기 방송은 보지 마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굴욕이다라는 말을 쓰더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굴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 나는 그 기자에게 묻고 싶어. 마두로가 한 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을 차로 장갑차로 깔아 뭉개 죽였는데 국민의 770만을 난민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굴욕이래. 굴욕.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을 전했던 목사는 24시간 옷 갈아입는 거 다 찍는데요. 다 찍는데 인권을 말하는데 목사의 인권은 다 뺏어갔어. 이 쓰레기 같은 정부가. 옷 다 벗고 그 계속 찍는 거야. 화장실 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잠자는 거 다. 그러면서 딴 데는 도룡뇽 인권이 있어서 턴을 못 파고 뭐 인권이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 속에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진짜 메타노이아의 영성이고
그게 진짜 안티프레질의 신앙이에요. 왜? 고통과 압제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야. 타협하지 않아. 점점 강해지는 거야. 점점 강해지는 거야. 이번 그 곽종근 씨 그 내란 그 비밀 그 녹음 파일이 풀렸더만 내가 그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더만요. 내란이 아마 곧 밝혀지겠지. 혹시 여러분들이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거나 민주당을 좋아한다면 돌이켜서 잘 헤아려서 좌파 우파가 아니라, 난 한동훈도 저주합니다. 그 쓰레기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할 때 좌파 우파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단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좌파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절대로 몰라서 그렇지 알면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성, 항상 기뻐하라는 영성은 세상 흔들리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상황이든 계속해서 걸어가고 뚫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자꾸 천국 얘기하는. 그래서 누가 그래? 여기서 봐, 다 상처받아. 내가 천국 얘기하면 또 뭘 해줘서 맨날 천국만 얘기. 뭘 얘기하지? 여기 있으면은요, 무슨 말을 하면은요, 다 자기 감정 나쁘면 다 그래. 그래서 너덜너덜 험브라트가 됐어. 험브라트. 그래서 이제 누가 찔러도 숑숑 통과해야 돼. 이제 안 아파. 구멍이 하도 뚫렸어. 다 그 구멍으로 다 통과돼. 메타노이아, 안티프레질, 이와 같은 신앙, 진정한 영성, 영적 성장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바라본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부디 2026년 그리스도의 부활로 항상 기뻐하세요. 아내와 싸우더라도 부활이 없었으면 이 얼마나 저주였을까. 웃으면서 당신 나 감사해. 왜? 주님이 부활하셨어. 와, 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026년 그리스도의 부활로 항상 기뻐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 그분의 부활로 그분의 천국이 나의 천국됨을 기억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둘째로 시작.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은 쉬지 않는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야. 쉬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렇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기도만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은 쉬지 않는 호흡을 유지하는 건데, 쉬지 않는 호흡이 기도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 일상, 내 삶의 자리가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라. 내가 너를 24시간 통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잖아요. 자꾸 뭐 달라. 그런 수준의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발 있어야 될 것 아시는데 자꾸 아시는 걸 달라고 구하지 말고 보다 더 근원적인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메타노이아, 그 깊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고통과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소원 성취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소원 성취 기도만 했지, 아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이 연장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사업하는데 계약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했지. 그런 싸구려 기도 내려놓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뭐해서 로마의 황제가 생각을 돌이키게 하소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를 못살게 굴지 말게 하소서, 세금을 낮춰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 부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곡간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 아니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잘 들어.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에 전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내 삶을 뚫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멍청함을 뚫고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쇠뇌당하지 않아.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내가 보수였는데 남편이 좌파였어요. 급진적인.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떠든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계속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밥을 안 줬대. 그랬더니 우파로 바뀌더래. 야, 밥을 주지 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한쪽에 편향된 얘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는 그것에 쇠뇌당합니다. 가스라이팅 됩니다. 자, 노동신문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뭐 160만 원 그거 안 내도 돼.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복사돼 가고. 그거 뭐 볼 수 있지.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 북한의 체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에게 굳이 보게 해? 거기부터 마귀 새끼가 있는 거야. 그걸 봐요? 읽어. 뭐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산상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서 써놓은 어떤 되게 좋은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의 실상은 알죠.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그걸 작도질러 죽이고 탄광에 보내고 또 요즘 애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뻥이에요. 막 그래. 진짜 이 세상 이렇게 악해졌어. 에? 그래서 그거 보면 내 친구 목사가 김정은이 귀엽다고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서 손절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어떻게 김정은이 귀여워?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처형해서 죽이고 탈북한 자들 북송시켰잖아요. 문 나쁜 놈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 다 죽여버렸잖아. 그런 놈을 여러분 왜 좋아해? 에? 귀여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마귀 새끼 우리 생각의 구조를 바꿔서. 근데 교회에선 그런 얘기 하지 말래.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배울 건데? 교회가 조용하니까 성도들이 다 이상한 데서 배우고 유튜브에서 다 듣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쇠뇌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막 주려고 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불안, 염려, 너 그거 부족하잖아. 그 결핍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런 것들 계속 주입시키려고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세상과 세속의 메시지가 차단돼요. 차단돼. 봐봐, 내가 영적으로 막 피곤하니까 주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세요. 주님이 설교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몰라. 난 뭐 나오지도 않고 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고 난 정말 주님 나 정말 나 오란 데 많은데 주여.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내가 주여를 하지 말았어야 돼. 거기서 주여 할 때 주님이 딱 찾아와서 아들아 그 말을 해주셔가지고 정신 차렸지. 딱 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쇠뇌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거지. 네가 목사잖아. 너는 성도집 찾아가서 밥 얻어 먹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너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니? 그래서 또 보니까 또 기쁨이 나서 지금 좀 맛이 갔어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살아나고 세상의 생각들이 다 차단되는 거야. 그래서 본질적인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인간의 내 소리도 차단돼. 내 감정의 소리도 차단돼.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의 메시지만 수신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하는 기도하면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된다. 이 마음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내가 섬기자. 바나나 내가 얘기했는데 목사님 들었나 보다. 회개해야지. 막 이렇게. 그렇죠? 누가 이겼어? 바나나. 김나희 전사님 잡아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떠나겠네 김나희 전사님.
보세요.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청구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 모든 연약한 인격과 모든 것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정치학.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신학적 저항은 기쁨입니다. 그 신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진짜 그 기쁨.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다 기뻐. 암도 기쁘고 모두 다 기뻐. 그리고 기도의 정치학, 세상에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를 오염시키려는 그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정치학,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 제가 이거 보고 화장하라고 그랬죠? 화장을 이렇게 화장하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이 확 들어오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영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영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정치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정치학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네요. 영적 호흡. 즉 하나님과 한 호흡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방향, 한 길, 한 정치, 한 소망, 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아. 근데 이제 청구서 날리는 기도는 엉뚱한 데로 빠지지. 오살리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면 잽싸게 뛰어서 안수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작년에 갔던 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 똑같이 기도 받으시려고. 근데 하나같이 저에게 기도 제목 던지는 게 소유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은 삶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 소유로 매년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은 감사의 역설을 살아내는 것이다. 어제 그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쇠퇴일로에 접어들었다. 이게 리커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루해졌다. 똑같은 내용들만 한다. 그래서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 색깔 있는 교회는 차별화가 돼야 되고 이게 기존의 어떤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된다. 우리 제목부터가 탈피되잖아. 그렇죠?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참았어. 우리 영상 막 도입하잖아. 봐봐, 나 새벽 2시부터 설교 주면서 영상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PPT까지. 저 PPT가요, 해놓고 나서 다 수정해야 돼. 하나씩. 색깔도 내가 다 넣은 거예요. 저렇게 안 나와요. 사진도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아서 내가 다 바꾼 거고. 근데 그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4시 반에 끝나가지고 잽싸게 집에 갔다 5시 잽싸게 씻고 15분 만에 달려나왔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지. 종말론적 저항, 세상에 대한 저항, 그 일상의 영성, 결론이 감사의 역설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 감사의 역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까요? 감사의 역설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억울할 때, 이건 아닌데? 라고 누구나 공감해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선택을 하는 자들, 그 신앙의 태도가 감사의 역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그 감사의 역설인 거야. 좋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다. 그래서 나 오늘 감사했어. 나오면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도 뭘 감사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회자다. 되게 감사한 거야 갑자기. 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물론 부담도 크지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의자에서 그렇게 자고 막 그래도 나 디스크 되게 아직도 찍어보면 나 튀어나와. 그래서 추간판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제 발이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구두 사러 갈 때는 되게 괴로워. 맨날 오른발로 맞췄다가 작아가지고 왼발로 맞추면 또 크고 막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자에서 맨날 자고 막 그런데도 끄떡이 없어. 정말 감사 아니에요?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쓰는 종이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우리 교단 어르신들 다 만났는데 나를 모르는 분들도 다 알아봐 주시더라고. 잘생긴 게 좋더라고. 이제 유명해져서 먼저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바나나 욕하고 뭐래도 난 감사해. 감사해. 나 A형이에요. 알죠? 아주 진한 A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감사의 역사를 알고 그 감사의 역사를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꽃 주신 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절에 범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성경이 뒤에 이어서 이 말을 붙였어요. 다른 거 안 붙였는데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한 결론적인 거긴 한데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니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범사에. 왜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게 돼야 범사에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이야?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럼 이게 뭐지?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의 역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있는 그 뜻, 그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 범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상황이 어떠하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사.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감사.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흔들 자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독점해버리네. 나는 예수님이 독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축복이라니까요. 나만 은혜 받았네, 나만. 그러면서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나를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거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이 딱 껴지는 거야. 왜 나에게 암이 왔지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어지는 그 뜻. 그러니까 괜찮아. 고난이 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어지는 그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독점하셔서 나를 드러내고 싶으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으셔서 감옥에도, 소년범 목사님을 감옥에도 던져놓기도 하시고 또 누구처럼 병에 걸리기도 이해하기도 하시고 고난 속에 있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It's okay, no problem. 완전한 영성. 그냥 세상을 지려밟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룩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빚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거예요.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라는 뜻이고 그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빚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영성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감사는 보세요. 상황이 변해서 나타나는 리액션이 아니야. 괴롭다가 가난하다가 딱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진짜 영성의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는 것을 믿고 I trust you,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단, 프로액션이 된다는 프로액션.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딱 바뀌었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진짜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딱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 와, 대단하죠? 어떤 상황이 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선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 프로액션이 있는 자들은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할 힘을 그냥 다 빼앗겨버려. 잃어버려. 왜냐면 사탄은 고난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근데 고난을 우리가 감사의 재료로 삼아버리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를 때 아플 때 에이씨 이러지 마세요. 억세트 씹어 먹어야 돼. 에이씨 그럼 그 순간 사탄이 확 달라붙어. 그래서 계속 목사님 미워하게 하고 계속 교회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해. 담임 목사와 성도의 사리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을 자꾸 헛소문을 퍼뜨려. 내가 얘기해줘. 누군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가장 정확한 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정확하게 얘기할 테니까 제발 저 오해 좀 하지 말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그렇게 잘라놔. 근데 또 더 웃긴 건, 예를 들어서 충만이한테 막, 야 목사님이 너 평생 혼자 살 거래 이런 말 했대.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열받죠. 근데 열받는 게 제가 영성의 사람이면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선하셔. 목사님 그런 말 안 하셨을 거고 하셨어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다 이겨 모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야 이놈은 뭐 어떻게 공격할 거리가 없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야 욥 시험해봐 그런 거야. 욥 시험해봐. 여러분 욥의 고백들을 쭉 읽어보세요. 욥기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어요 욥은. 그래서 아내가 야 인간아 하나님 저주하고 막 죽어버려라 그랬을 때도 주시도 하나님 취하시도 하나님 막 긁으면서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단해버렸다니까요. 자식이 다 죽었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 친구가 저주해 욕해. 아내까지도 침 뱉고 저주고 떠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 얼마나 믿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돼? 신뢰하기로 프로액션을 하는 거야.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와도 신뢰하기로 딱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 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시험해봐 그런 거야. 저는 우리 TGC 성도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너무 초라해. 그때 상황이 변할 때만 감사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 보세요. 그 감사 즉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교회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설교 시간이 긴 줄도 모른다고 막 그래. 그래서 어느 왜 이렇게 길어? 자기가 은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길게 느껴진 걸 가지고 나한테 화살을 쏘잖아. 전에 길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거 신경 쓰냐고 그때 힘들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악마한 게 아니라 그런 말에 신경 쓰고 교역자를 자꾸 줄여야 된다고 말하고 목사 이러시면 안 된다. 자꾸 내가 사람 얘기를 하도 하니까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탈진이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원 올라와서 깨달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호와를 악망하세요. 기도원 올라가세요. 내가 2월 구정에 또 오살리에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올라와. 구정에 뭐 전하고 하지 마. 남편한테 그래. 우리 목사님 올라오라고 그랬어. 올라오세요. 올라와. 밥은 안 사줘. 너무 많이 오니까. 올라와. 그리고 3월 14일 날 그 여의도 산업은행 광장에서 설교합니다. 연락이 왔어요. 14일 날. 그때 다 오세요. 다 와.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초라한가. 그래서 사탄과 귀신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렇게 좋으면 감사했다가 조금 안 좋으면 삐지네. 계속 사탄이 꼬여서 막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변해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사.
장미꽃도 좋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제 차가요, 그 테슬라 완전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문을 올리다 이게 그 윈도우 올리는 게 망가졌어. 올리고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막. 아니 내가 진짜 속으로 이제 내가 진짜 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냐고. 순간 또 불평이 확 올라오는 거지. 커피를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문 열고 막 이러고 피곤해 죽겠네 막. 하필 어제 또 와 피곤하니까 안 할 얘기 할 얘기 다 하네.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픽픽 변하는 우리의 존재다. 좋으면 감사, 불평. 그래도 또 이제 오다가 얘가 날 살려줬잖아. 그래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자면 내 그 기능이 완전 사라진대. 하도 이렇게 막 차선을 넘나들어가지고. 어쨌든 또 그걸 또 감사했다가 또 새벽에 나오는데 창문이 안 열려. 또 원망했다가.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작정이 쓰는 감사하기로. 우리 충만이가 70이 돼서도 혼자 있어도 감사할 친구예요. 저 친구는 진짜 감사할 친구야. 왜? 결단했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순종하기로. 그렇죠? 근데 또 자기의 이상형과 정반대의 여자를 네 배우자다 그래도 오케이 결심해 결혼합시다 그럴 거야. 그치? 저 아멘을 하네. 간사가 아멘을 해야지. 목사가 성도를 가려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똑같은 거야. 충만아.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빨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마귀의 새끼가 꼬입니다. 근데 진짜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의 의미를 제가 깊이 있게 오늘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덤비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게로만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영성의 사람이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적인 저항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해. 기도적 정치력을 행사하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나에게 주입해도 매일 범사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말씀이 관통하면서 세상이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정치학으로 세상을 뚫고 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 이놈을 건들지를 못해.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 감사 안 감사가 아니라 그 리액션 수준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프로액션. 딱 결정했어. 나는 무조건 감사야. 바나나를 줘도 감사, 뭘 줘도 감사, 무조건 감사야.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세상이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것은 종말론적인 저항이다. 이 저주와 종말 가운데 그 저주를 뚫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굵고 짧게 2분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종말론적 저항이라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딱 바라보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야.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삶에 굴곡이 와도 욥처럼 그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마귀가 건들 수 있다 없다? 건들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아니라 프로액션으로 나갑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쇠뇌당하거나 주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뚫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뜻, 그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범사의 기도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난 가난해도 it's okay 기뻐합니다. 당신의 부활이 있기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해도 기뻐합니다. 당신의 부활이 있기에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내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성의 삶, 종말론적 저항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2분간 간절히 주님을 3번 부르고 하수로 전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이 노련해지고 악이 세련돼지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쇠뇌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 세상을 뚫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그 세상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안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망가지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 자체도 교배되고 결국은 동성애 목사가 설교하고 동성애 결혼 주례를 하고 목사가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120일에 갇혀있고 그 사람에게만큼은 인권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인이 굴욕을 당했다는 표현에 열받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주여,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조차도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TGC만큼은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한 귀로 그 흘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씹어먹어 소화시켜 이 세상 가운데 거장으로, 영적 거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범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지배당하지 않기 위하여 범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리액션이 아닙니다. 주셔서 감사, 뺏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기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어떤 우리에게 고난을 주든 기쁨을 주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그래서 세상이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로 영혼들이 이끌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득송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종의 몸이 가장 피곤한 상황이긴 하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하나하나 다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도 안 되고 이력서를 200통을 넣어도 취업도 안 되고 평가와 비교에 무너지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처참해지고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군인들이 월급도 못 받고 망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또 우리 노년층을 짊어져야 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항의 영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되 부활하신 주님으로 어떠한 처지에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되 세상에 교배당하거나 쇠뇌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1년 365일 24시간 우리 청년들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되 좋은 일이 생기면, 취업하면, 잘 되면 땡큐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난 당신에게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리액션이 아니라 프로액션으로 내게 좋은 것을 주든 나쁜 것을 주든 당신은 내 감사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결단하여 마귀 새끼가 머리털 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존재들,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들, 발만 내디도 어둠의 곳에 떠나가는 존재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 영성의 존재들,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러한 청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어른들의 잘못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보석 같은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쇠뇌당한 부분들 성경으로 정화시켜 주셔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좌우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올바른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한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거룩한 영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하게 오늘 말씀 먼저 기억하면서 종말론적 저항, 그 일상의 영성이 내 삶에 스며들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게 해달라고, 프로액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세워 부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2026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님의 세 번으로 합심으로 주시면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